아주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정치적인 제 의견을 말하고 싶은 마음 없지만은 오늘 우리나라 상황이 오늘 나오는 본문 아브라함의 집하고 좀 비슷해서 말씀하고 연결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렸을 때 구중궁궐에서 인간관계를 잘 못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인 이러한 성격 형성이 안 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가정교사, 즉 율법, 이 가정교사의 지도를 어렸을 때는 받지만 성숙하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이 없이 계속해서 가정교사의 말을 듣다가 오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정교사 밑에 자란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러나 성숙하면 자유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크리스찬의 프리덤, 자유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들로서의 참 자유를 찾아서 살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자기가 이제 크리스찬의 프리덤을 이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성숙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대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러한 잘못된 갈라디아 교회를 고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그때 2000년 전 얘기냐? 오늘날 성도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다시 또 율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참된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서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가, 또 목사님이 그걸 제대로 나에게 전해주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성숙한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 먼저 율법 지향적인 인간에 대해서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래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desire to stay under the law of God. 하나님의 율법 밑에 있고자 한다고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영적 본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죠?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율법 인간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적 본능이 있다. 첫째 뭐예요? 신이 있다는 걸 안다. 인간이 모인 사회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신을 찾는 행위가 있다. 어디 중학교 존재 나오는 거 물어봅시다.
자, 고구려에는 무슨 제전의식이 있었어요? 부여에는 영고. 아이고, 중학교 전지 나왔네. 그 다음에 고구려에는 동맹. 한나라에는 세 개 다 맞아야 백gem인데 한천이라고 하는 제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시대에 민족적으로 전 민족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영적 본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짐승들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들은 제사를 지낸다거나 신을 찾는다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동물이 틀린 점은 신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것에 따라 갈라집니다. 아프리카, 제가 요즘 잠비아에서 선교한 그 선교사가 쓴 책을 읽는데, 그 나라에도 보면 그렇게 못 살고 막 일부 다체주의로 살고 아주 그렇게 못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인데, 거기서 반드시 그렇게 못 먹어도 신적인 행위는 다 있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본능은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신이 있다. 두 번째는 죄책감이 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도하면 사람들이 듣게 돼 있습니다. 왜? 그들은 신이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잘못되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암이 왔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사업이 망하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냐? 하는 이러한 그 죄책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가서 이방 나라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갖다가 바울이 막 복음 전하다가 간질이 있어 넘어지고 그래도 쫓아내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바울을 아주 천사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했다라고 우리 14절에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내 눈이라도 빼서 바울의 그 나쁜 눈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바울에 대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누가 왔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와갖고 너희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다시 너희들은 복음을 믿었어도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에게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늘 쓴 내용이 바로 오늘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들아 라고 오늘 1절에서 말한, 21절에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다시 자기가 내어야 사람이 마음이 편합니다. 왜? 나는 할 거 되고 지킬 거 지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지 맘대로 결정하라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2절부터 28절은 아브라함 가정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봅니다. 22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여기 다른 얘기가 복잡하게 나오는데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자기의 정실 부인인 이삭에게서 사라에게서 난, 사라 맞죠? 예, 난 이삭, 이 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너는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네 자녀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잡았어요. 고향을 떠나라. 이 아브라함이 지금으로 말하면 갈대아 우리의 아주 좋은 땅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서 살고 있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자기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도 없고 그러는데 얼마나 위험천만한 데입니까? 그러나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갑자기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되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어디로 가느냐?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적과 끓이 흐르는 땅처럼 너무너무 비옥하기 때문에 그리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 마누라를 뺏길 뻔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을 뻔하고. 그래서 겨우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대가로 니네 후손들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후손들에게 닥치는 엄청난 피해, 엄청난 가혹한 벌이 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손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부러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61장 9절을 보세요. 거기를 보면 온 만민이 너의 후손을 바라보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저들은 복받은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얼마나 우리에게 자녀들이 번성하고 저들이 온 만민이 뛰어난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던 유대민족을 보세요. 2000년 동안을 내가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예수를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계속해서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율법에 매여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죽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땅 한 평이 없는, 그러면서 600만이나 된 사람이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그 민족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대로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복받은 자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예. 그 다음 9절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이 기름 부은 자들을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예,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대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폐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양육받고 어디서 태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바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기가 끝입니다.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mirror, curb, guide입니다. 바로 거울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컵, 네가 경계서 이걸 행하면 너는 얻어 터진다. 여기까지만 해라. 그리고 가이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미러컵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절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스마엘과 사라를, 하가를 쫓아내라. 바로 그 말은 뭔 말이냐?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네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법을 지켜서는 너는 천국 갈 수가 없다. 바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속에 생명이 있고 너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을 알려주고 율법을 폐기시켜라. 즉 그 폐기시키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하가를 쫓아내라.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너는 사막에 산다. 그리고 너는 활을 의지한다. 칼을 의지한다. 오늘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늘 아라비아 그 족속들이 사막에서 지금 기름기 갖고 살죠? 그리고 IS는 지금도 세계의 공포에 떨게 하면서 언제 테러를 일으킬지 모르는 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리고 혼자 사는 여인, 오늘 뭐라 그랬어요? 혼자 사는 여인은 뭡니까? 지금 25년 동안을 사라가 애를 낳지 못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후손, 바로 이삭이 태어나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대로 혼자 사는 여인, 바로 그것이 마리아, 요셉이 있지만 혼자 사는 여인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온 세상에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여인, 바로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다 하는 말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뭡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벌받으면 우리 죄값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부활함으로 온 세상을 무죄 선고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세워놓고 간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것은 그 일을 계속하도록 우리에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이것이 어머니요 이것이 영적 젖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 하여금 이곳에서 전도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 엄청난 축복이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날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정말 정성껏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후손이 얼마나 잘 될지 우리는 기대가 되는 거고, 앞으로 그 우리 후손들이 이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나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며 온 세계에 멋있는 후손들로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중용 지도를 가르치는 데입니다. 중용 지도가 뭡니까?
중용지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 잠언서에 전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전도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은 너는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또 너무 지혜롭게. 다 같이 16절 읽어보면 시작. 17절 시작. 어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나치게 금방 거기. 자, 15절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가 악행함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6절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을 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자, 너무 자기 노력으로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이렇게 우매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자에 죽으라느냐.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너무 의롭게 지혜롭게. 이건 뭐냐? 네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베푸신 은혜대로 살아가라. 이래야 네가 귀한 전에 죽지 않고 산다. 그래서 너무 의롭고 거룩하게 하면 자기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빨리 죽는다 이거예요. 너무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귀한 전에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서 이게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중용지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내가 막 거룩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정죄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내가 너무 멍청한 짓을 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교회에 대적하고 지 명예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바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삭의 후손들이고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난 자는 29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성령을 따라 난 자는 그건 뭐냐? 우리가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바로 오늘날 천국에 소망이 없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고 율법에 따라 사는 이 사람들은 하늘에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은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그 여자를 쫓아내라. 오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태민 그 가정을 다 쫓아냈더라면 오늘 이 꼴을 안 당하는 건데 거기서 안 쫓아내고 그대로 살다가 창피를 당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숙한 크리스찬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자발적으로 이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지만은 법에 매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그 법 아래 매여 가지고 다시 그 법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설교를 잘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지금 구원파 같은 사람은 야 구원받았으니 내 맘대로 살자.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내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유 누구죠? 유병환이가 아주 바로 아주 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엊그저께 내가 만났는데, 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교회 뭐 꼭 가야 되냐, 율법을 뭐 꼭 지켜야 되냐, 완전히 자유자야.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법에 꽉 매여가지고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느 교파라고 지적은 않지만은 잘 믿는 척하면서 뒤로는 또 호박씨 닦아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까 너무 거룩한 채도 하지 말고, 너무 우리가 악한 짓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성령에 따라 난 자는 자유로움이 있고, 그 속에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그 속에 나눌 참음과 우리가 셀프 컨트롤이 있고, 거기서 젠틀리스가 있고 카인네스가, 이러한 여러 가지 자비와 양선이 나타나면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체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의 내용은 뭐다? 첫째는 네가 법에 율법에 매이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러한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것들을 쫓아내라. 바로 그것들을 쫓아내지 않을 때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박근혜가 잘못하면 자기가 성숙한 인격체로서 자기가 디시전 메이킹을 잘했더라면 오늘 전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인격체가 돼서 어떠한 법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법에 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육체가 보세요. 육체가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뭘로 태어납니까?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육신의 여러분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들이 내가 영적인 일을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가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런 거 뭐 하냐? 전도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야. 헌금을 뭘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생각들이 내 영적 사람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의 이것들을 갖다가 내가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숙한 인격체로,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한다, 저 사람을 보니 그 후손들이 잘 되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러한 말이 나오도록 성숙한 크리스찬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이다. 그래서 내 육신의 이기심과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러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여러분이 인생이 편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오늘 한국같이 이러한 무질서 속에 지금 혼란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법에 매여서, 전임자에 매여서, 가정교사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우리가 성숙한 인격체냐? 그것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 안 해도 성령이 다 말해줍니다.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가느다란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것들을 물리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천국의 소망 중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육신은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태어난 영의 생명은 영원히 삽니다. 육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영적 어린애, 영적으로 immature, 미성숙한 이러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난 우리 크리스찬들을 세계 도처에서 핍박하며 죽이며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제 육신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은 원수가 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따라 지고 있지 않는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